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나눌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좋을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때문에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어려움과 그렇게 겪으셔야만 했던 이유들, 또 고난의 결과들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느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다른 예언서들보다도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자주 나타내는데요.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두 이사야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자기 선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이 이 고난에 대한 또 고난의 결과에 대한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이사야 52장 후반부에서 5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많은 그 메시지들이 기록되었는데 이사야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과 영광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것에 앞서서 허물과 죄악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곳곳에 죄에 대하여서 기록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처럼 이사야는 죄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그 희생을 기억할 때 희생의 이유이자 원인은 바로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임을, 나 자신임을,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셔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표현은 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죠. 또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과 로마서 2 9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 모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모두가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습니다. 모두가 의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흉악한 범죄자거나 계속해서 죄를 짓는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 역시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원동력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의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를 나누면서 주변에 함께 있던 회중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참회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렇게 평양 대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에 쓴 뿌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희생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많은 사람의 경우는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이를 표현하기를 악을 쓴다고 하죠.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를 크게 질렀던 그런 시절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억울해 하실 법도 한데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그의 앞에 온 고난을 묵묵히 온전하게 견디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차원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내하고 있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그 마음의 준비, 순종하실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그 마음의 준비, 순종하심을 기꺼이 결단하시고 마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답을 아시겠죠? 역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고자 그렇게 결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희생하시고 고난받은 이유 역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때 침묵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견뎌내면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실 때 그가 받으신 이 고난, 십자가의 그 길을 기꺼이 온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렵겠지만 기꺼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살아있는 자들의 땅 소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에 보시면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성경을 읽어주는데 이 그가 읽어주었던 성경이 이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에게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그 대상이 이사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지 빌립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빌립이 이 질문에 답하기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시는 그의 길을 갔고 또 이후에 빌립은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8장은 마무리합니다. 이사야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이후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고 거짓도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거짓 역시 존재할 수 없죠.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은 거짓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기꺼이 그가 희생하셨음을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죄투성이인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희생하심은 그 사랑이며 또 그 희생을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또 주관하시는 완전한 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또 예수님 역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일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몸을 들여 희생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당하신 이 고난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죠. 그 고난은 우리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난받은 그 이후에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죄로부터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것이기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에 죄의 사함의 주권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 속건제는 구약시대 여러 제사들 중에 한 종류였죠. 이 여러 제사 중에 배상하여서 관계를 개선하면서
허물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담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의 속건제로 드린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영과 혼이 우리를 대신한 속건제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속건제로 예수님의 영혼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씨를 본다고 말씀하는데, 그 희생으로 생겨나게 될 영적인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영적인 후손들이 생기면서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날이 길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말씀은 예수님 그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서 손을 의미하는 표현은 능력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한다는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손, 그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 역시 함께 해야 합니다. 무조건 손을 구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손을 구하기에 앞서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이지 손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 그가 씨를 보며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이며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받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충분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에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꺼이 담당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온전하신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영혼을 들여 속건제로 드린 그 일을 아깝게 여긴다거나 억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속건제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해서 어떤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만 능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모든 능력의 기초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거친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은 역시 사랑에 기초한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자기 몸과 영혼을 들여 속건제물로 희생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이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희생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만을 위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시기하고 배척하는 자들까지도 품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가까운 관계, 내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들 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나의 친구와 동료들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가 이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같은 이런 가까운 이들만의 대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편적인 사랑을 넘어서 초월적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당시 사회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받은 만큼 대하고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이 관행이었고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용서와 은혜의 시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가 직접 기꺼이 그의 몸과 영혼을 희생하시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하시고 품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다면 아마 다들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지켜내셨고 이루어내셨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그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죠. 만약 아직 가고 있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가려고 준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확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이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은 그 이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몸과 영혼을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백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